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릴 참된 자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일을 위해서 비천한 우리의 자아는 성령의 은혜로 죽이고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할례를 직접 말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특이한 건데요. 이전에 거짓 형제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할례를 언급한 일은 있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할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사용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로 이걸 받게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할례자를 말하기는 했어도 이제야 할례를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관심과 집중이 할례가 아니라 먼저는 복음과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할례라는 단어는 이제 와서 처음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와 복음 또는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 또는 율법의 행위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는 할례라는 거를 먼저 꺼내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또 거기에 집중할까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중요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변론 또는 변증이라는 걸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요. 보통 이단들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단들과 이 교리 논쟁 같은 걸 할 때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를 먼저 들어주고 그들 얘기를 따라가면요. 결국에는 이단들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거기다가 정작 중요한 걸 얘기해야 하는데 복음을 얘기해야 하는데 복음은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뭐 대체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복음을 먼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들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틀렸는지를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뭔가를 변증한다고 할 때는 누군가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복음이 뒤로 빠져요. 그러면은 정말 우선순위가 뒤로 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관심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먼저 해야 할 거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틀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순서상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순서를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과 율법,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대단히 무겁게 경고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가진 모든 권위를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부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 놓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급한 바울이 곧장 이렇게 말하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언급합니다. 이런 표현이 자칫 오해하면 할례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도 사실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 사도들도 다 유대인 신자들도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문자적으로 할례를 받으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여기에 담긴 의미는 할례라는 율법에 복종하면 또는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즉 할례라는 외적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식이 가지는 의미나 할례를 공로로 여기는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외적인 행위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행위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말로 행위로만 끝나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교회는 다 계란 까먹는 날이에요. 부활절이죠. 근데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얼마든지 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니까 굳이 절기를 따로 지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이 가진 의미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의미를 되새긴다라고 하면 부활절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거기에 개혁주의는 그랬다 그렇지 않다 이거 따지면서 맞다 틀리다를 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도 그 부활절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고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형제다 형제가 아니다라고 따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외적인 것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적인 것에 어떤 의미를 담고 접근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무슨 우상에게 절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건 외적인 행동 자체가 그 의미를 그냥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겉으로 보이는 걸로 뭘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이때쯤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 이게 천을 이렇게 걸어 놓는데 M자 모양으로 이렇게 천 걸어 놓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제가 있었던 기장교회들은 그런 천 잘 걸어 놓고요. 그다음에 한일장신대학교에도 가면 천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M자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아 M자를 거기다 표시해놨다는 거예요. 마리아 M자 표시해놨다고. 근데 여러분 그 우리 개신교 교회 중에 거기다가 천 그렇게 걸어놓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거기다 걸어놨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걸어놓으니까 뭔가 예뻐 보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별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십자가가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거기다가 천 걸어놓으니까 뭔가 그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걸어놓은 거지 무슨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그거 걸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좀 과격하신 분들은 그거 가지고 마리아 십자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 걸어놓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염두에 두고 걸어놓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마리아 십자가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의도가 왜곡되잖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걸었는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비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해가지고 비판해버리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로 비판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관례상 할례를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될 건 아닌데 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할례를 대표하는
율법에 복종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라거나 또는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거나 이런 식의 의미라면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 때문에 섣불리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도 해보고 사실은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저는 십자가에다가 뭐 이렇게 걸어놓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아예 없잖아요. 십자가를 거기다 걸어놓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마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우리 형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천이 좀 걸려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마리아 숭배라고 너무 몰아세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한 의미를 물어보고 그것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살펴보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온유한 심령으로 잘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근데 어느 순간 개혁주의자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정죄에 능통하기 시작해요. 무조건 정죄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2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뭐 이만큼 믿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의지하고 율법도 의지하고 내 행위도 의지하고 목사님도 의지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율법에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에 복종한다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할 거면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거면 율법을 의지할 걸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조금 의지하면서 율법을 더하거나 자기 공로를 의지하거나 대단한 성도나 마리아를 의지하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른 것을 더할 생각은 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삼위 하나님을 벗어난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잘하는 실수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 받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착한 일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기가 쉬워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의해서 우리가 해내는 일들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3절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의 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그것은 할례와 율법에 복종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미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5장 3절에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3장 10절에서 한 말씀, 그것처럼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의도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전부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만 지키거나 어느 수준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킬 때만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역할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전 휘장은 성소, 지성소 여기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과 그리고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를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사실은 더 있는데요. 이 성전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율법과 연관해가지고 제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사. 여러 제사 중에 율법을 지키려다가 잘못했을 때는 속죄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뭔가를 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요. 그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해결이 돼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속죄제를 거기서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화목제도 못 드리고 속죄제도 못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도 못 드리고 번제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드리는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성전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성전이 의미가 없어지고 역할이 끝나버렸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거기 가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적어도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가서 제사라도 지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의미가 없게 됐다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 이전에 드렸던 제사도 온전한 제사도 아니었어요. 내가 지은 죄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제사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제사가 율법, 이 성전이 기능이 완전히 멈췄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로는 속죄를 못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단 하나의 잘못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진 사건 이후로 성전의 역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더 철저하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나마 조금의 보조수단이었던 속죄제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속죄제가 있을 때도 그게 불가능했는데 속죄제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더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4절의 표현은 더 위협적인데요.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말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제가 얘기 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리스도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더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안 된다고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이 불가능한 일을 천주교는 지금 하고 있죠. 천주교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동시에 뭐 해요? 매일 미사를 드려요.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매일 제사를 드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성전이 없어진 대신에 걔네들은 성당이 그냥 그 자체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뭘로 구원받는 겁니까? 사실상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4절에서 한 얘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죠. 이게 천주교와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4절에서는 아주 끊어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표현은 4절 말씀만 놓고 보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이미 된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럼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표현은 격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의도한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얻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던 사람이 겉으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꼭 이 율법을 지키는 일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 또는 어떠한 지점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떠나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분명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래부터 애초에 관계가 없었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다가 결국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확 드러났을 때,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리죠. 여러분, 우리나라, 특히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언제 많이 떠나냐면 고3 때, 그리고 대학 입학했을 때, 이때가 아주 절정입니다. 그냥 그전에는 엄마가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가다가 고3 때는 나 공부해야 하니까 바쁘니까 수능 끝나면 나갈게요 라는 핑계 대고, 또 대학 들어가면
이제는 자유인이 돼가지고 반항의 시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의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부모들이 목사들한테 와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요. 그건 애초에 잘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은 척 한 거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아이들의 믿음을 어릴 때부터 잘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근데 먼저는 부모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애들이 그 믿음을 누구에게서 배우겠어요? 부모에게서 배우지. 부모의 믿음이 문제면 아이들은 그 문제 있는 믿음을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평가가 올바르지 않은 부모들도 결국에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슬픈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없다면 그는 누가 되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오로지 저주와 심판만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의 내용에서는 잘못된 신앙, 즉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은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에 바른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은 의의 소망을 바라며 기다리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선물로 구원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행함이나 순종이나 그런 것으로 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즉 최후의 날에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이 최종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지금 의롭다라는 선언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의롭다고 선포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의롭다는 선언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 의로운 삶을 살면 마지막 심판날 의롭다고 선언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신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종결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후의 날에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날에 의롭다라고 선포되는 것은 더 새롭게 의로움이 되거나 의로움이 더 완벽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받은 의롭다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성경이 이런 개념을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충분히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의로움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요?
받은 의로움대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부조리가 여전히 있고 불법이 여전히 있고 불순종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실직고 빨리 얘기해. 양심이 있어서 저를 안 쳐다보시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요, 우리 여전히 부족함으로 살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준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선언적으로 그걸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대적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의롭지 않다라고 고소할 겁니다. 하나님한테 마귀가 계속 고소할 거예요.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쟤 아니에요. 쟤 하는 거 보세요. 쟤 봐. 쟤 또 사고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고소를 우리에게도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귀처럼 말해볼게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하는 얘기 지금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저 마귀처럼 말합니다. 다시 경고드렸어요. 야, 너는 너 스스로 보기에도 의롭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을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내가 사는 거 봐봐. 아니지? 아니잖아. 너는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충성스럽지도 않잖아. 사실 내가 믿는다는 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수시로 의심되잖아. 너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찾지 보통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살잖아. 너는 누가 봐도 의롭지 않아.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지옥의 불길에서 죽을 영혼이야. 너는 내 거야.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온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실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반드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변명도 답변도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소망을 찾는다면 마귀의 말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얻는 의로움은 믿음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성도가 얻는 의로움은 우리의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온 천하 성도가 완전히 의롭다는 선언을 감춤 없이 다 듣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 의의 소망이 나타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확증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의롭다고 선언될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행한 율법으로 판단을 받게 되고 결국 심판대에서 저주가 선언될 겁니다. 의의 소망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참된 자유는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자유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안에서 나타나요.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 자랑할 것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도 못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사람 사이에서는 자랑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어. 또는 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받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죠. 개혁교회 얘기하면서 시편 찬송가 안 부르면 개혁교회 아니다. 그럼 개혁교회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시편 찬송가를 불러야지. 논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시편 찬송가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엉터리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찬송가 부르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어떤 일을 했다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자만심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 그러기가 쉽거든요. 할례나 무할례는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것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즉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구별되지만 결코 떨어질 수는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없지만 사랑은 있어.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사랑은 참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대 랍비 중에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2세. 여러분, 가말리엘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듯 하시죠? 여러분, 이 가말리엘 2세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인 랍비 가말리엘이 있죠. 그 랍비 가말리엘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탈무드에서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가말리엘 2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생인 랍비 가말리엘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가말리엘 2세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탈무드에서 되게 재밌는 걸 찾았습니다. 가말리엘 2세가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을 하는 자만이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하는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읽은 에스겔 말씀은요,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 조항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그 에스겔 1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랍비 가말리엘 2세도요, 자신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함을 알고 울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은 산다. 그렇지만 이 중에 하나만 하는 사람은 못 산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울었다고요. 자기가 다 지켜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울었겠어요? 아니면 못 지키니까 울었겠어요? 못 지키니까 울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가말리엘 2세는 솔직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대로 하자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만 사는구나. 나는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못 산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죠.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가까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옳겠습니까? 우리에게 효력 있는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이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그 방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는 이럴 만한 공로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이 분명하다는 증거로 삼으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즉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택함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택함받은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러거든요. 근데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나타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는 신뢰와 함께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인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고 믿음이 굳세지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때로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이미 성경에 그런 경고를 기록해 두시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기도 해주시고 또는 교회 성도들 또는 가족들,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효과를 내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뤄보겠다는 얕은 생각은 버리고 오로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콩 한쪽이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아무런 희망도 능력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로지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사랑이 없는 무거운 율법의 짐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강탈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내가 한 거니까 나한테 와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영광은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를 향해서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받을 영광이란 건 없어요. 오직 내가 받을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스스로 이룬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한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시는 손길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율법의 공로로 구원의 확신을 말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칭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한 사람에게 공로를 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나도 어떤 일을 해서 목사에게 칭찬받아가지고 인정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너도 나도 공로를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 여러분 제가 방금 한 얘기요. 목사로서 성도들 현혹시켜가지고 내 맘대로 움직이는 데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소고기 사주면은 소고기 사줘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고 몇 마디 해봐요. 우리 집에 소고기가 넘쳐날 거예요. 실제로 목사들이 그런 짓도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말 몇 마디로 사람들에게 공로를 행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구원을 확증하게 만드는 악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잖아요. 거짓 선생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목사나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말씀의 사역자들이 혹시 그런 거짓 선생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께 공로를 세워서 그걸 자랑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거짓 선생의 특징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생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절망과 고통과 분노와 불평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할례나 무할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으로만 참된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진리지만 우리에게는 전부와 같은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참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사랑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이웃사랑으로 드러내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강력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